우리는 평소에 관심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차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상대방을 만나면 상대방의 차가 어떤가, 타이어 로테이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게 바로 눈에 들어온다고 하고요. 헤어샵을 하시는 분을 만나면 이 사람 머리를 좀 잘라야 되는지 아니면 이 컬이 좀 풀렸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금방금방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을 만나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가, 신앙의 정도가 깊이가 있는가, 정말 데일리 하나님과 묵상하는 분인가, 이런 것들이 대화하면서 제일 먼저 보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주로 뭐를 보셨을까요? 가장 많이 보셨던 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누구를 봤습니까? 맹인.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가, 아니면 고통 중에 있지 않은가, 바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고난을 보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을 보시는, 당신의 사람들이 어떤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주님이 오늘 맹인을 만납니다. 지나가다가 맹인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도 같이 만나게 됐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고난 중에 있구나, 그것을 살펴봤는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맹인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거 누구의 죄인가요?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셨어요. 좋지 않은 질병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죄와는 무관한 질병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리송하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한테는 3대 아니면 4대까지 주님이 저주하신다, 심판하신다, 어려운 일을 주신다라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율법에 대해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이 맹인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질병이 있는가 아닌가, 이거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당연히 죄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요, 그냥 궁금했던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범죄함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면,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보면 믿음 없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뜻을 행하시려고, 본인의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한테는 고난을 씌워주셨나?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고난을 다 당해도 된다는 것인가? 라는 그런 퀘스천이 우리 가운데 들 겁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정말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47.2세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에 대한 평균 나이일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47.2세. 이게 뭐냐면요, 한국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남성분들 중에서 마음의 공허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평균 나이가 47.2세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에 책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 괜찮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의수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다 괜찮다.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하면서 어떤 사회 단체를 이끌고 계신 분인데요, 남성 사회 문화 연구소를 운영하는 그 PhD를 갖고 계신 박사님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은 오랜 시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일을 했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에 치이고 또 위에 있는 상사님한테 치이는 나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지는 나이가 이 47.2세라는 겁니다. 집에 오면 집에서는 아내에게 구박받고 또 아이들과는 대화가 이제 막 단절되기 시작하는 그 평균적인 나이, 그런 것들이 그 전에도 시작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러한 나이가 바로 47.2세다라는 겁니다. 한국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 남성분들, 미국에 있는 한인분들은 조금 상황이 달라서 플러스 5에서 8까지 한 5년에서 8년 정도 좀 더, 그래서 저희로 보면 한 50세 초중반 아니 후반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분이 해법을 줘요. 어떤 해법을 주냐면, 이 마음의 공허함, 직장에서 치이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외로운 것 같고 이러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법을 주냐면 이겁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라.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라. 그리고 본인의 감정 표현하는 것을 익숙해져라. 이런 여러 가지 해법들을 이렇게 나누어 이 책에서 결론으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덕 하시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좀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법을 제가 좀 쭉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분의 책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인지하고 자각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자유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솔루션은 결국 하나인데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깨달을 때 이 어려움을, 이 마음의 공허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맹인, 날 때부터 맹인, 선천적으로 맹인인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제자들의 이 질병에 대한 뷰는 어떤 뷰냐면 질병의 원인에 대한 뷰입니다. 이 질병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뷰는 뭐냐면 존재입니다.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맹인의 존재, 왜 존재하는가? 질병이라는 것이 지금 왜 이 형제에게 내려져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 질병의 존재를 통해서, 이 맹인의 존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존재의 이유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의 일에 매여 있다면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책에서도 본인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자각하고 회복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알 때 이런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존재의 이유,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그럼 이 맹인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스크린에 자막이 있는데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예수님이요, 이 본문 말고 다른 복음서의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시잖아요. 사람을 치유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일어나라 말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와 또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이상하게 침과 진흙이라는 도구를 갖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가집니다.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이 땅이 진흙이 되는지 제가 상상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침을 뱉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침을 많이 뱉으신 다음에 그거를 진흙으로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조금 더러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맹인이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눈에 바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알았으면 아마 피했을 수도 있는데 앞을 보이지 못하니까 바른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이라는 물가가 저기 있는데 가서 그 흙을 씻어라. 그래서 맹인이 가요. 부축을 받아서 가서 물가에 가서 그걸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만 되면 눈 뜨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죠. 기적의 역사가 우리 그 선천적 맹인에게 허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주님이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말로 몇 마디 툭 하셔도 충분히 치유하고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이런 더러운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침과 진흙, 이걸 왜 굳이 가지고 오셨는가? 이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즉 성경의 맨 앞부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뭐였냐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그 코에, 원어에 보면 얼굴인데요, 얼굴에 뭐를 부으셨어요? 생명을 부으시니까, 생기를 부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두 가지 행동하셨죠. 진흙으로 만드시고 바람을 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진흙을 이겨서 사람의 눈에 받은 것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이 행동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 뱉음 행동하셨잖아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나요? 침을 뱉는 것. 자, 헬라어로는요 에피티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입에서부터 뭔가를 이렇게 투 하고 뱉는 그런 행동을 말해요. 창세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이 입에서 뭔가 불어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현대에 있는 이 성경의 독자들,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침을 뱉는 것하고 창세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지만 저희 눈으로는요, 이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침을 이 땅에 뱉으시는 것하고 창세기, 모세오경 한참 전에 기록되어진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들었던 율법에 기록되어진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하고 매칭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더럽게 하시려고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행동이냐면,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 사람을 치유하고 있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 맞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나서 치유가 안 되면요, 사람들이요, 아이고 하나님 흉내내고 있네 라고 생각할 텐데, 그 사람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에 진흙을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떠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겉모습만,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창조의 기적을 할 수 있는 새 창조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침뱉음과 진흙을 바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길가에 구걸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는 소망이 없는 그 맹인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존재를 사용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고 그의 고난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고통과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여러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과거 이 어려움이 왜 생겼지? 이 원인, 이거에 우리의 관점을 두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내가 비즈니스 운영을 잘못했나? 내가 만든 이 비즈니스 로케이션이 잘못되었나? 내가 좀 더 예리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못했었나? 내가 뭔가 운이 없었나? 실수했는가? 과거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분석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이유, 여러분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고난, 이 고난의 존재의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 고난의 존재의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나의 고난과 나의 삶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고난과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2009년도에 6월달 한 이른 아침에 아침 6시에 한 직장인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 한국에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골목 틈에서 한 괴한이 나타난 거예요. 아침에 이 괴한이 나타나서 차라리 돈만 뺏어가면 좋겠는데 손에 어떤 그 버킷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황산이었어요. 그거를 그 여자 얼굴 머리 위에 붓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젊은 여성이죠, 얼굴과 두피, 몸에, 그리고 몸의 25%의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귀는, 오른쪽 귀는 다 녹아져 내려서 회생에 불과하고 20번 넘게 수술을 받습니다. 눈을 처음 자려고 감는 것도 2년 후에나 감을 수 있었다 그래요. 얼굴은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죠. 이 여성이 오랜 기간 동안 재활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재활하고 치유받고 수술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지금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있는 한국범죄피해자센터,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본인과 비슷한 피해자들을 상담하며 돕고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으로 이겼더라고요. 믿음으로 이겨서 본인이 전공이 전혀 다른 거였는데 상담 심리로 전공을 바꿔가지고 이 검찰청에 들어가서 또 다른 그런 억울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지선 씨 기억나시나요? 사랑의 지선아라는 책을 썼던 그분, 사고 때문에 상반신 전체에 화상을 입었죠. 이분은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저보다 1살 위에 누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사고가 났을 때 교회가 정말 한 달, 2달 동안 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온 교회가요. 결국 이분이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서 지금 UCLA에서 PhD를 받고 한동대, 우리 크리스천 대학교죠,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가서 재활의학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아픔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고 돕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삶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아픔의 일들이 계속해서 터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사회 속에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가?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아무리 고민해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바이블, 우리의 텍스트북인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성경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의 억울한 삶을 통해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똑같은 아니면 더 심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같이 일어나는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 억울한 고난을 통해 그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능력, 그 위대하심을 전하고 보여주는 존재라고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셨는가? 이 존재의 이유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적용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고난과 아픔과 실패가 세상을 밝히는 예수의 빛이 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픔, 혹은 실패, 내 실수, 이것을 가지고 끙끙 앓고 죽어버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또 다른 어려운, 어두운 곳, 어려운 사람들을 밝히 비춰주는 예수님의 빛이 되도록 그 통로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잘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제자들아, 우리가 해야 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돼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아픔, 실패가 세상의 빛과 소망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오히려 기뻐한대요. 왜 기뻐하냐면 내가 약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자랑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펼쳐져 있는 고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썼죠. 감옥, 모든 것에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이 상황에 자랑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처럼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약함이, 내 실패와 내 고난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구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약한 그 순간에, 내가 절망을 누리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능력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와 곤고와 능력과 궁핍과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이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아픔, 이것을 통해 주변에 또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당신의 능력이야. 예수를 통해서 너 일어날 수 있어. 이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이유가 뭘까요? 이 맹인의 질병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그 존재의 이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그 연못이 이름이 실로암이었다라고 이름을 특별히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괄호를 쳐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괄호가 나와 있죠. 괄호를 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종의 그 설명을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괄호를 쳐서 뜻을 굳이 설명해 준 이유는 그 실로암이라는 그 이름의 미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만 100년, 200년, 2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미닝이 꼭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실로암의 뜻은 뭡니까? sent, 보내진 사람, 보냄을 받은 연못이 실로암인데,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김요셉 목사님하고 그 프로모션 비디오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12시에 올라오니까요, 꼭 한 7, 8분 정도 되는데 보시기 바래요. 거기에는 영상에 제가 다 편집은 첨부하지 못했지만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제가 몇 시간을 하면서 이민 사회의 아픔을 아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이민자의 삶을 한국에서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민 사회를 아시더라고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참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도 2배, 3배 이상의 외로움과 우리가 한국에선 당해보지 않았던 별의별 종류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태어나지 않은 나의 문화와는 조금 다른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네가 왜 차별을 당했는지, 네가 뭘 잘못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평소에 영어 공부를 좀 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원인을 집중하게 만드는 본문이 아니라 나의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관점을 회복하셔서 센트, 실로암 여러분 주변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이쿠스 식구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믿지 않는 가정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2명의 화상을 입었던 그 여인들이 딛고 일어난 그 이야기들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걸 이길 수 있었어. 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 감당할 수 있었어. 고백하고 전함으로 빛을 밝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 그 위에 역사하시는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의 가사를 볼 때마다 저는 많은 도전이 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계획이 실패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삶의 주관자, 내 계획과 내 소망이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내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예요.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고난과 삶을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편안해. 그 다음 뭡니까?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지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절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예수의 이름을 주의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아멘.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을 예배하세요. 무릎을 꿇어 경배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 그분께 바로 그때가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이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소리 높여 소리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아멘.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온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예 주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고난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실수 때문인가? 주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고난을 들어 사용하실 주님, 위대하신 주님, 사람을 살리실 주님, 나의 고난과 아픔을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 나의 고난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관점 아니라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이 존재를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들어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길 가시다가 예수님은 그 맹인이 눈에 띄었어요. 고난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 그거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게 메인 롤이시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아픈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고 계세요. 나도 아프다, 나도 마음이 슬프다, 주님이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파하시는 주님이 그냥 보고 지나가셨나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솔루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솔루션 주십니다. 존재의 이유, 고난의 존재의 이유, 지금 너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라봐라. 이게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 실로암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붙드시기 바라요. 존재의 이유를 붙들면, 실로암 물가에 나아가면 눈이 떠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난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극복하게 될 겁니다. 20대의 그 한국의 두 청년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미 이겨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반석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의 고난을 다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리 위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평안 주시고 평강 주시고 존재의 이유를 통해 극복하도록 예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입술 위에 소망을 넣어주시고, 내 삶은 다 끝났구나라고 말하는 그 고백 위에 한없는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눈을 떴던 기적처럼 아무도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간구하오니,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힘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이 진리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로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로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공동체가 당신 때문에 살고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도망가든지 동굴에 파 숨든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무소부재 역사하심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함으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존재의 이유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함으로 이것을 극복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